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정진 15일째 결사 471일째입니다. 오늘은 모습 공식을 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이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사법인을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근데 자체성이 없다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일반 사람들이 보면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변한다와 머물 수 없다. 요 두 글귀일 겁니다. 그 나머지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잘 굴리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같이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분한테는 그냥 변한다만 해도 변해서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만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엄청난 그 말하자면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 글귀가. 그래서 부처님의 사법인을 좀 일목요연하게 딱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습이라면 몸뚱이도 모습이고 하나의 생각도 모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내다 하는 생각도 모습이고 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낮출 수 있는 자리는 무구강보살님이나 여기 최정환 거사님이나 저나 안영수 씨나 전부 다 뭐다? 다 바탕은 물이라는 거예요. 바탕은 다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거예요. 이 모습이. 일어났으니까 이 모습이 내라 할 것이 없어요. 내라 할 것이 자성이 없는 물건이에요. 이 모습이 전부 생각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허상이에요. 헛것이에요. 그런데 딱 우리가 지금 어렵고 이 공부도 어렵고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막 서로 막 싸우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게 어지러운 것은 이 나타난 모습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무구왕보살님이 듣고 있고 하는 자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모습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해. 그런데 우리는 워낙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를 자꾸 내락해. 그런데 내라고 하는 자리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내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탁 망각을 하고 내다 하는 생각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갖 것이 다 이미 여기서 뒤바뀌어 버렸지요. 한번 꼬여 버렸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온갖 것이 다 꼬이네. 2번 꼬이고 3번 꼬이고 4번 꼬이고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대요. 진심으로 이 현실을 바꾸고자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심으로 이 현실을 바꾸고자 원한다면 무엇을 원하는? 근원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진실이 무엇인가? 내 몸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이거는 그거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이거 뭐 저기 종교가나 뭐 명상가가 한 말이 아니고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노벨 물리학상 뭐 이런 상을 타신 세계적인 과학자죠. 그럼 그분이 진심으로 현실을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 같으면 그 현실에다가 엎어져서 어쩌고 저쩌고 막 뭔가는 또 막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학자가 딱 하는 말은 근원적인 진실을 이해할 때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그 근원적인 진실이 뭐냐? 이 내 몸을 비롯해서 그분이 딱 한 내 몸부터 내 몸을 비롯해서 일체의 모든 만물이 무엇을 생각의 산물인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이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건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허상으로 보았을 때 또는 생각이 끊어졌을 때 현실이 바뀐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불교가 과학적이다라고 하는가 봐요, 그걸. 그래서 이런 말을 갖다가, 명상가나 종교가가 했다면, 그러지 마. 과학자가 딱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과학이 더욱 발달이 되면 공부하기도 더 쉬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우리 요새 저기 바탕공식 하는 것도 옛날 분 같으면 바탕공식 할 수 있겠나요? 극히 진짜 100만 명 중에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구를 가만히 생각하면 지구 위성에서 다 찍은 사진이 있으니까 허공 속에 둥 떠 있는 지구를 다 본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옛날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 생각을 주로 많이 받겠죠.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계속 보면서 이 생각이 전부 말하자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다 똑같아. 그냥 똑같아. 전부 이 모습이 일어난 바탕자리니까. 그래서 백봉사님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바탕을 놔두자. 우리가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 말하고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습을 굴린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이 딱 닿으면 어떻게 된다? 나타난다. 인연과 조건이 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것이 불법승할 때 그 승보지요. 그러니까 법보는 일체의 모든 만물이 다 헛것이라는 것이고, 승보는 그 헛것을 잘 굴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법보에 해당이 되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진짜 나는 누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허공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야.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면 어찌해야 돼? 일체의 모든 나타난 모습이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기가 자꾸만 실생활에서 자꾸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탕공식을 딱 해본다면 그러면 모습을 봅니다. 뭐 몸뚱이를 보든지 지구를 보든지 뭐 생각을 보든지 뭐 그 무엇을 봐도 볼 수 있지요. 전부 모습이니까 볼 수 있어요. 육안으로는 이렇게 보지만은 마음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봅니다. 그러면 생각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에다가 찍자를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냥 뭐 불평이면 불평, 두려움이면 두려움. 그걸 그 어떤 생각도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가만히 봐.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지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허공 속에 생각을 봅니다. 그러면은 생각하고 허공이 턱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허공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 모습에 생각에 들어앉아 버리면 이 생각이 나타난 이 생각이 인연과 조건의 그 바탕이 되는 그 허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텅 빈 허공을 자꾸만 봐. 그냥 텅 빈 허공을 보는데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하면 안 돼. 텅 빈 허공을 본다는 거는 자꾸만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거든. 그게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거든. 그러면 자꾸만 보고 있으면 처음에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보는 자하고 허공이 그냥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고 자꾸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자꾸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습 공식하고 바탕 공식을 두 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진짜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일어난 것도 전부 다 허공 속에 현실로 보게 되면 이 현실이라는 것이 전부 다 가짜구나.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된다면 모습 공식이 딱 들어앉는 거지. 딱 보여지는 거지. 자, 오늘 193쪽인데 이 누리의 주인공인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요. 처음 시작할 때, 그죠?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이 자리가 다른 말로 하면 당장의 마음이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바탕짜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말숙한 성품 중에 해말숙하다는 것은 청정하다, 텅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말숙한 성품, 성품이라고 하면 모습이 없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텅 비어 있다, 아주 청정하다 이런 뜻이, 청정을 해말숙이라고 백풍쌤은 늘 얘기를 하시거든요. 청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산화되지가 나타나지요 이루고 또한 몸도 놔두어서 울고 웃고 가노매라.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이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림자인 몸을 얘기해요. 또한 몸도 놔두어서 울고 웃고 가노매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이라는 것은 상대성이죠.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상대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 땅의 무엇인가를 주인이다 이 말이죠. 당장의 마음이 하늘 땅을 말하자면 하늘 땅은 당장의 마음의 굴림새다 이 말이거든. 임자인 걸. 멍청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나? 몸 바깥에서 찾는다. 근데 저 위의 몸은 상대적인 우리 몸뚱이를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몸은 몸뚱이라기보다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 허공으로서의 그 몸, 그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뒤에 나오면서 우리 공부하면서 그걸 확실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리의 주인공.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소제목을 이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들어가기 전에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몸뚱이 내가 아니야.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런 물건이다 말이죠. 그림자와 같은 물건이라 그걸 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산화되지가 여러분의 해말숙한 성품 중에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 큽니다. 커서 사람들이 신을 안 해줘요. 안 믿어줘요. 이 말이지요. 믿지를 않아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나는 죽도록 과학적으로 말했는데 사실 그대로 두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백봉 선생님이 과학적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통상 쓰는 그는 과학이 아니고 이치에 맞다. 이치에 맞는 것을 과학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한 몸도 놔두어서 울고 웃고 가노매라. 우리 몸을 놔두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걸. 여러분의 성품 중에 산화되지 놔뒀는데 어찌 여러분이 하늘 땅의 임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땅의 임자라는 걸 거부하더라도 그렇게 거부한 그놈이 하늘 땅의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 땅의 임자가 아니야.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늘 땅의 임자가 아니다라고 한 그 말은 상대성이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이 입을 빌려서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든지 간에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는 것을 자꾸만 말하자면 인지를 해야 된다.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없는 자리예요. 무엇이 있어서 이걸 한다 저걸 한다가 아니죠. 말을 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죠. 또 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를 하면은 주체가 자꾸 있어야 돼. 그렇지요?
하는 자가 자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하는 것은 뭐냐면 없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요?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나툼이지만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나타난 것. 왜 그런가요? 허공은 지혜가 없지만 허공과 같은 여러분의 성품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늘 땅의 임자인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모습을 나툴 수 있지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모습이 일어났다. 다 하면 꺼지고 그런 게 다 지혜죠. 정말이지. 여러분 집에 가서 두꺼운 이불 덮어쓰고 하루 종일 안 일어나도 좋고 밥도 안 먹어도 좋으니 이걸 하루 종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임자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임자라는 것은 몸뚱이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본래 면목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법신자리, 그 자리가 산화되지도 놔두고 지구도 놔두고 내 몸도 놔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금방 몸뚱이 내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몸뚱이 내다 들어가면 상대가 탁 생겨버려. 내가 어떻게 산을 만들어? 나는 이렇게 조만한데 저 큰 산을 어떻게 만들어? 바로 이렇게 나가지요. 그런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허공 속에 낮은 산. 이렇게 되면 산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임자가 아니면 누가 임자냐 말이요. 누가 임자냐 말입니까? 여러분의 지혜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물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숱한 몸뚱이를 놔두고 숱한 법을 놔둬요. 그래서 이 법 노름을 잘하고 못하는 것도 인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닌 사람도 있지요. 정말 사람이라 하기에는 정말 이름이 아까울 정도의 사람도 있어요. 그치요? 요새 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건 그 사람이 좋은 짓을 했건 하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인데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쁜 과보를 받겠지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을 과보를. 그런데 거기에 내가 있나요? 내가 없어요. 그런데 과보를 딱 모습이 나타나서 과보를 딱 받으면 정말로 고생을 하거든. 또 잘 되면 정말로 편하고 좋거든. 우리 꿈꿔보면 확실하잖아요. 꿈꿔보면. 꿈꾸는 데서 가위 눌리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꿈에서도 아주 잘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직격탄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 바탕은 여러분이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내가 하는 이런 말 중에 조금이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삼도 지옥, 나 혼자 도맡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얘기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걸 굴릴지언정 사실로 크고 작은 것도 없어요. 큰 건 큰 것이 아니라 이름뿐인 큰 것이고 작은 건 작은 것이 아니라 이름뿐인 작은 것이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다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다 내 품 안에 품고 있는 뭐다? 허공이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백봉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보면 몸뚱이 내다 하는 거 하고 다른 거 다 때리치우고 말입니다. 다 때리치우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어마어마한 그 바운다리가 커지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니, 이 공부하고 안 하고 다 때려치우고 나서라도 몸뚱이 나다 하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뭐 공부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하고 몸뚱이 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각도가 다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전혀 다른 현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한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나타나거든. 상으로. 바로 현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공은 지혜가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자리는 지혜가 있으니 바로 여러분이 허공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다만 이 색신을, 육신을 나라고 애착을 붙이기 때문에 허공을 딴 세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탕 공식을 이렇게 해보면 허공 속의 모습을,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이거를 자꾸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 잘 안 된다고요, 사실은. 워낙 여기에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탕 공식을 할 때 몸뚱이를 넣어서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를 봅니다. 몸뚱이를 이렇게 자꾸만 보면은 몸뚱이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공 속의 몸뚱이를 봅니다. 실제로 허공 속에 있는 몸뚱이거든요. 그런데 이 몸뚱이는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완전히 알고 있죠? 50년 뒤에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허공에서 50년 전에 생겨났다가 50년 뒤에는 다 이 모습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확실해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확실. 그거는 뭐 이렇게 유추해보면 확실한 거예요. 사라집니다. 만약에 몸뚱이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바탕을 텅 빈 허공을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몸뚱이를 넣어서 자꾸 해보라는 거야. 몸뚱이를 넣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 저번에 한번 우리 공부할 때 귀와 귀 사이의 텅 빈 허공을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 눈 감고. 귀와 귀 사이가 텅 빈 허공이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 현미경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여기가 나중에 좀 아주 그냥 그거 해서 너무나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거나 아주 축소 이렇게 계속 보면은 공이죠,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귀와 귀 사이의 허공을 보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억수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와닿은 거라. 그래서 자기가 늘 그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와 귀 사이의 허공을 봅니다. 그러면 머리와 발끝 사이의 허공을 봅니다. 그거 똑 마찬가지죠. 머리와 발끝 사이의 허공을 이렇게 보면 몸 이대로 두고 뭘로 본다? 텅 빈 허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허공이거든요. 세포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해서 들어가면은 다 허공이 돼버리잖아요. 텅 비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육안으로는 이렇게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와 귀 사이의 허공을 봅니다. 머리와 발끝 사이의 허공을 봅니다. 바로 봐버리는 거야, 앉아서. 그러니까는 정말로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 허공에서 생겼다,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 그러니까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는 거죠. 허공에서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니까 바로 허공으로 보아도 별 그게 없다 이 말이지. 전체 우주에서 보면 여기서 지구에서 100년은 시간도 아니지요. 찰나지요. 찰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허공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입처가 우리는 365일을 돌면 하루 365일 돌면 1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시간 개념이 굉장히 늘어지는데 만약에 어마어마한 천체에서 한 번 도는데 뭐 말하자면 지구 우리 연도로 100년을 한 번 도는데 100년이 하루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완전 하루살이거든요. 그 천체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 하루살이에요. 그런데 만년이 하루다. 이러면은 하루살이가 뭐야? 1시간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그 입장이 어디에 우리가 지금 입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인으로서 지구의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늘 그 1시간이라는 건 해가 떠서 지는 것이 이렇게 1시간으로 하는데 한 번 해가 뜨고 지는데 100년이 걸린다. 이러면 우리는 딱 하루살이에요. 그러면 하루 해가 떠서 지는데 만년이 걸린다. 이러면 우리는 1시간도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뭐 1초도 못 사는 것이고 나중에는 찰나도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색신을 나라고 애착을 붙이기 때문에 허공을 딴 세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허상이래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환. 허공 노름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환. 그래서 원각경의 그 보안보살경에 만약에 일체법이 환인 줄 알면 전혀 방편이 필요가 없다. 부작 방편이다. 그래서 환인 줄 알면 바로 즉각이다. 각이다. 깨달음이다.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데 가장 수승한 방편이에요. 일체만법을 환인 줄 알면 방편도 필요 없고 점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환이다 이게 잘 안 되죠. 왜 잘 안 돼요? 모든 모습이 뭐다? 진짜다. 이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색신은 내 관리물은 될지언정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관리물은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내가 관리는 하는데 내 것은 아니라 말이죠. 안영수 씨, 이제 우리 공부하러 온 지 얼마 됐죠? 1년 다 돼가죠.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조금 바뀐 거는 있습니까?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몸뚱이가 내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까? 예, 듭니다. 이제 듭니까? 아이고 참내 고마워라. 그게 아직 공부의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모든 모습을 나툴 수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기어가는 바퀴벌레도 이런 모든 생명은 바탕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바탕이 하나라. 그 바탕에서 뭐가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졌다. 물거품처럼. 그래서 나는 이 몸뚱이는 뭐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이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누가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내가 굴린다.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이제 여기서 문지방 탁 나가면 어제 자꾸만 몸뚱이가 내다. 이러니까 거기서 이미 뒤바뀐 생각에서 고리가 자꾸 뒤바뀌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 왔을 때만 해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자꾸 들으면 좀 낫겠죠. 그래서 눈으로서 눈을 삼지 말고 보는 놈으로서 눈을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눈으로서 눈을 삼자. 이 눈으로서 보는 눈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는 놈이 있잖아요. 그 보는 놈으로서 눈을 삼으라.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써서 눈을 도구로 해서 또는 눈을 통해서 무엇이 본다? 공성이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는 놈으로 눈을 삼아라. 그래서 듣는 놈으로 귀를 삼아라. 이렇게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로 보고 듣는다는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들으면 돼요. 귀로서 귀를 삼지 말고 듣는 놈으로서 귀를 삼으라는 것도 허공성이 듣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허공성 자체가 내 몸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있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되어 있다? 모든 모습이 잠재적인 하나의 바탕이거든요. 잠재적 요소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 또 허공으로서의 나를 색신처럼 또 하나 만들어요. 그 점을 제일 조심해야 돼. 우리는 몸만 들었다 하면 탁 만드는 재주가 있어. 모습으로 탁 만들어. 그걸 생각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이 허공성이 슬기를 놔둘 때 이 공성이 슬기를 놔둬. 지혜를 놔둬. 근데 지혜 역시 뭐다? 공성이라면 허공성이지만 우리는 누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왜?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고 하니까 허공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이 난 누리의 주인공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놈이 바로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왜? 몸뚱이는 무정물이라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래서 모든 보고 듣고 말하고 백봉쌤 술 먹고 거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남하고 싸우고 하는 놈도 다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아니야. 왜? 몸뚱이는 무정물이니까. 몸뚱이 지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잘났다 못났다거나 지고의 주인공이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고의 주인공이고 이 온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이 때문에 내가 누리의 주인공을 지은 겁니다. 그래도 보림선언에서는 하도 이러니까는 정말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아이고 여러분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지구의 주인공이고 온 우주의 주인공이고 내가 누리의 주인공이다. 뭐 다른 데서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니 미쳤나 이래. 어떻게 네가 지구의 주인공이 되노?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해말습관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나투어서 울고 웃고 가놈이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걸.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내가 자신 없이 이걸 지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누리의 주인공인데 이 사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뼈에다 살을 바르고 옷을 걸친 이 육신만을 나라고 하기 때문에 누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상대성, 말하자면 하나의 그림자처럼 나타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리의 주인공 자리는 낳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몸뚱이는 나고 죽지요.
그렇지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죽지도 않는다. 죽으려야 죽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죽여요? 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는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과 불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물과 불이 다 누구에서 나온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물이 되면 물이 되고 불이 되면 불이 된다. 이 말이지요. 물과 불이라는 것도 다 뭐지요? 상대성입니다. 이건 아주 과학적입니다. 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공언합니다. 이 슬기자리가 바로 누리의 주인공이고 이 자리를 여러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는 무엇인가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슬기입니다. 문성이지요. 견문각지하는 그 성품이 전부 다 지혜자리라는 겁니다. 물론 슬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걷어잡지 못하지만 내 말을 들어서 인식하는 그 놈이 슬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무광보살님이 들어. 그런데 내가 말하는 자리가 다르고 무구광보살님이 듣는 자리가 다르면 못 들어요. 못 듣는다고요. 내가 말하는 자리하고 무구광보살님이 듣는 자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봉스님한테 오기 전에 제가 맨날 그 얘기 한 번씩 하지요. 희한하네.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왜 듣고 잘 알아듣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막 얘기하다 하고 이렇게 하냐마는 또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냐.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 파장이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소리가. 파장이 와서 여기에서 뇌에서 각색을 해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거 지금 우리가 목소리가 다 삐깔이 있잖아요. 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것처럼 지문처럼. 삐깔이 다 다르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성대가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이게 근육이 움직이는 것도 다 다르고 구강 구조도 전부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부 다 삐깔이 다 있거든요. 목소리에도.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지금 소리가 나는 것이 진짜로 내 귀에 들릴 때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음파잖아요. 파장이잖아요. 파장이 내 귀를 때려. 그러면 여기서 안에서 기능이 좋은 사람은 선명하게 잘 듣겠지요? 해서 기능이 좋은 사람은 소리를 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파장을. 그러면 이 소리가 뇌에 가서 각색을 딱 해서 지금 이런 소리로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 소리가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소리가 진짜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소리가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해서 내가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듣고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듣냐. 참 이거 희한한 일이다. 내가 그 생각을 늘 했거든. 그게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지? 어떻게 알아듣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그러니까 내하고 무광보살님이 말하는 자리하고 듣는 자리가 같은 자리니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새하고 저하고도 같은 자리인데. 같은 자리인데 뭐가 다르죠? 지금 우리는 그런데 새 소리 듣고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마 우리의 그 소리에 익숙해서 우리의 뜻에 익숙해서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기가 진짜 타잔 아주 아기 때부터 만약에 동물하고 새하고 살았다면 그 동물이 표현하는 걸 알걸요. 그 소리,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사람 소리는 알아듣죠. 근데 새 소리는 못 알아듣죠.
근데 저기서 어떤 그 책을 보니까 그 지진이 막 이제 이렇게 막 날려고 하면은 그 동물들이 먼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그 새소리를 듣는 거예요.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했는 게 그분도 우연히 그렇게 알게 됐다죠. 근데 새가 막 그러더래요. 막 도망가자, 도망가자, 뭐 여기 뭐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더라는 거라 자꾸만 새들이. 그래서 막 새들이 부르르 날아가고 그러더래. 그래갖고 이분이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무조건 그 동네 사람들을 아마 피신을 시킨 모양이라. 그래야 그게 사람들은 괜찮았다 하더라고.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아마 우리 사람도 아주 극히 그냥 전혀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서 바로 동물들하고 있으면 그 동물들의 소리를 자기 이는 소리처럼 말처럼 아마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사람 소리에 딱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슬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걷어잡지 못하지만 내 말을 들어서 인식하는 그놈이 슬기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슬기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슬기를 쓰는 데 있어서는 부처님과 우리가 천양지차지만 아주 하늘 땅 차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바탕은 똑같아. 그러니 여러분에게는 어머니 뱃속에서 몸이 떨어진 다음부터 나중에 불구덩이나 흙구덩이에 들어갈 때까지 슬기가 의젓하게 있어요. 슬기가 있으니까 엄마 뱃속에도 들어갔겠죠.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겠나요? 그렇지 않겠죠. 인연과 조건이 맞아서 들어갔겠죠. 바로 이 자리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누리의 주인공입니다. 이제 5월 15일이 다가오는데 그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는데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 이랬어. 그 뜻이 뭐예요? 너도 전부 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천상천하 유화 독존 그것을 인생을 선언한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늘 했어요. 우리 보고. 인생을 선언한. 너는 부처님이 육신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모든 중생들에게 너는 몸뚱이로서의 네가 아니고 천상천하 유화 독존의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인생을 선언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 독존은 부처님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다. 슬기는 찾을 수 없지만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보는 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봐 우리가 지금. 그렇지.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것이 다 공이거든. 텅 빈 것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모습을 딱 본단 말이죠. 요새 과학이 발달됐어요. 이것이 보면은 공이잖아요. 칠판이. 근데 우리는 칠판으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불가사의. 이렇게 만지면 딱딱한 것도 느끼잖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 전자의 가해가 전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촉감을 느낀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이 촉감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던데. 이게 다 공이거든요. 공인데, 희한하게 다 이 물체도 보고, 색깔도 보고, 딱딱한 것도 느끼고, 여기다가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불가사예요, 사실은. 텅 빈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죠? 실제로는 다 텅 빈 거예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텅 빈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홀로그램.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인데 신기하게 다 육감을 다 느낀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쏘가 넘어가지요. 쏘가 넘어가지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슬기를 잘 쓰고 못 쓰고는 별 문제지만 무명에 앞서시긴, 안발금에 앞서시긴
본래의 슬기가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우리가 무명, 무지, 무지의 앞서식은 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바로 누리의 주인공이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걸 이라고 지은 거예요. 당장의 마음이라 표현했지만 이 당장의 마음은 억년 전에도 이 마음입니다. 물론 억년 전의 몸뚱이는 지금과 달라요. 하지만 경계에 다 찔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 억년 전이든 억년 후든 같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으키는 천차만별의 분별심은 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장의 마음이 하늘 땅의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러 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하나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있다 이러거든. 내가 있으면 내가 만약 현재라고 하면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거든. 또 공간도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이 장소가 있고 이런 장소가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과 밖이 또 생기거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 왜? 늘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진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하자면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에는 모습이 없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들러붙지 않고 여기다 저기다 하는 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것은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거든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돌이켜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를 쓴다. 이 말은 모습을 놔두었다 이 말이죠. 모습을 놔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게 되고 안과 밖이 있게 되죠. 여기 저기가 있게 되고 동서남북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바탕자리는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이 둘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다른 표현이다. 모습이 나타날 때 시간,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이런 텅 빈 공간으로 보지만 이 공간에는 뭐가 있다? 수많은 요소로 잠재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이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이면서 여러분의 마음만이 아닌 일체의 마음입니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바로 당장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당장의 마음은 억년 전에도 억년 후에도 지금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이 당장의 마음에서 한 생각을 놔두어서 놔둔 분별심, 분별하는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들러붙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입니다. 마치 파도는 다양하지만 바닷물은 하나인 것과 같아요. 부처님도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우리도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축생들도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고 천당과 지옥도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절대의 존재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니 여러분은 당장의 마음이 누리의 주인공이라 생각하면서 항상 몸가짐을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이렇게 돼요. 좌우간 요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몸뚱이 몸이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뚱이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나툼이거든 지금. 그래서 좌우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뭐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예요. 극락세계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나를 떠나서 파순이가 있습니까? 모습놀이 하는 것이 파순이고 정념을 가져서 공리 요다라는 것이 부처인데 정념을 가지는 것도 내가 하고 모습놀이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나를 여의고 무엇이 있나요? 그러기 때문에 내 몸을 떠나서 뭔가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를 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몸을 떠나서 요 내 몸이라는 것이 몸뚱이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몸을 의미를 한다. 저는 그렇게 이거를 백봉 선생님한테 딱 붙잡고 물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제 해말숙한 상품 중에 산화되지 이러고 또 한 몸도 낮춰서 할 때는 상대성인 몸이 될 것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몸 바깥에서 찾는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부처를 찾아서 되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깨달으려고 해서 되나요? 우리 깨닫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원은 세워야 되겠지만 어떻게 진짜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닫고 싶다 하는 그놈이거든요. 사실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깨닫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몸뚱이는 무정물이에요. 이 점이 그래서 이 몸뚱이 무정물, 몸뚱이에 성품이 없다,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순간적으로 깜빡 잊어버려. 그래서 나다라는 생각이 딱 활개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누가 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나타날 때는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깨닫고 싶다. 이런 거는 뭐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놔둬. 그 생각을. 그러면 그 생각이 쏙 들어가 버려. 무관고사는 이해되십니까? 네, 어쨌든 그것도 모습이니까 네. 모습을 내려놓을 때야만이 네. 원래의 자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싶다 이러면은 이것이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얼마나 좋겠냐. 아, 이거는 인연 따라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구나. 부처님, 이건 인연 따라 내가 부처라고 생각해야 돼. 인연 따라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왜? 개념에 딱 붙어 있거든. 그 무엇을 해도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데 한 생각을 놔두는 것도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데 그냥 그것이 진짜라 해서 탁 달라붙어 버려요.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것만 문제예요. 달라붙지만 않으면 그냥 지 인연 따라 왔다가 가도록만 냅두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본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모습은 변하고 모습은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잘 공부를 하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이구나. 변하고 헛것인 모습의 바탕을 놔두자.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자, 바탕 공식 좀 쉬었다가 할게요.